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앞날에 매일 어려운 그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미가 6장부터 나훔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부터 나훔 1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4쪽에 있습니다. 구약 129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미가서에 등장하는 세 편의 예언 중에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이 타락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문단을 보면은 이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선민의 타락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저 좋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장부터 16절까지의 문단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심판이 확정된 것에 대한 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의 타락과 또 이 악행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 말씀은 이 전반부에서는 전적으로 혼자라고 느끼는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그 부패한 상태를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 관리들과 또 지도층들이 자행하는 그들의 악과 또 은밀하게 범하는 그 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이 본문 7장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회복의 말씀, 그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훔서의 말씀을 보면 나훔서는 총 3장에 걸쳐서 사륙과 기만의 인본주의적 대제국인 이 아수르를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총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크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저자와 또 이 나훔서의 기본 주제들을 밝히고 이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권능을 강조한 그 서론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 니느웨에 대한 그 멸망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부인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민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우신 그 선악의 기준, 곧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문단을 보면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또 남유다의 구원을 이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비록 지금은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예언한 그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훗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예언을 이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이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될 것이라는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남유다가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또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악한 세력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이제 한 주를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 또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또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삶을 나눌 수 없는 이 교제, 이 상황들을 놓고 속히 다시금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기도 제목들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